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8월 14일 월요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난이라는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1쪽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라기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8장과 19장에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또 옹기를 던져서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민에게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찾아오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박해하고 또 때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았습니다. 18장과 20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서 8번째 예언으로서 토기장의 신뢰와 용기를 파괴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마지막 부분과 20장 초반 부분의 말씀인데요. 19장 마지막 부분은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이고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8장 19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 예언과 관련해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사건과 더불어서 이러한 바스울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마지막 14절에서 15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아시니라. 자, 이렇게 마지막 15절 말씀에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어두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장로와 제사장들 앞에서 임박한 심판의 상징으로 도벳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뜨려 보인 후에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속죄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마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자비와 심판 번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삿대질과 고성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의 직접적인 심판 선언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서 당시 성전을 신성시하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적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마저도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시적인 영원성과 또 이에 근거하여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전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유다는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으로 인한 바스울이 박해입니다. 성전뜰에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을 들은 바스울은 심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고서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매로 때리고 그때 40번 채찍질한 한 매를 감한 39대를 때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감금을 시켰습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이며 성전과 그 경내의 질서를 관장하고 난동을 처리하는 감독관입니다.
성전의 총감독관으로서 제사장 정도 되면은 도벳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말씀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바수울의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반적인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고 변질되었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결박하여 감금된 곳은 우리 말씀을 금방 봤듯이 베냐민 윗문에 위치해 있다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성전 내의 문인 베냐민 문과는 달리 성전 경내에 있는 문으로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 사이를 드나드는 통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서울은 여기에 선지자를 묶어둠으로써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고 더는 위험한 사상이 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전함으로써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종들이 겪은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예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간악한 왕이 다스릴 당시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맞고 또 옥에 갇혔기도 했습니다.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요아스의 악정을 지적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스데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설교한 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 핍박으로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굉장히 악함으로 빛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본성에 연합하는 소리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빛과 진리의 말씀 앞에는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들처럼 귀를 막으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는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차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날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유는 정확하게 왜 풀어줬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스울은 예레미야의 계획과 도모하는 모든 바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풀려난 예레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유다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결코 진리를 막을 진실된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성도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진리만을 쫓으며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스울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선언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매질하고 감금했던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브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의 차원을 넘어 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열방의 복이 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바꾸셨죠. 또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시몬이라는 본명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바솔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케 하다, 세력을 확장시키다, 부흥과 확장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마골 미사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솔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지닌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도움을 얻거나 또 특혜를 누리거나 이러저러한 유익을 얻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바솔의 행위에 분명히 동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솔은 그의 인생을 비옥하게 해주는 샘물과 같은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자, 그러나 이제 오히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빠뜨리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참 선지자의 귀를 막고 세속적 권세와 그것에 수반되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주장했던 그 완악함의 대가를 그를 통해서 모두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가로막은 자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을 가둔 바스울에게 거침없이 예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가둔 데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백성의 하나님의 예언을 진중하게 받고 돌이킬 기회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스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 예언을 즐겨 들은 친구들까지도 같은 운명으로 이렇게 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새로 지어진 이름 마골 미사빕의 의미대로 사방에서 두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공포거리가 되고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예언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 바벨론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모두 약탈을 당하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이제 거짓 예언을 한 바솔과 그 예언을 참 예언보다 절긴 그의 집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열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소유의 왕들이 기중한 보물들까지도 다 탈취를 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종의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청중도 귀를 긁어주는 말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긁어줄 스승을 두고 그런 말만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자,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고난이나 어려운 성도들이 가야 될 가시밭길에 대해서 전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귀의 쓴소리보다 달콤한 소리를 듣길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 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권면하기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말로 많은 신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 찾아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과 신자들이 바솔과 그의 친구들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없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 취소도 없다는 교리만 동의하며 믿는 척합니다. 남은 일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뜻을 삶에 실현하는 대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때로는 더 악하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목사가 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는지 신자가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목자와 신자라면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비판은 물론 반응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되고 허망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나 또 이에 미혹되는 자나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악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자는 그것들을 망할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같이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항상 말씀 위에 서서 깨어 있으므로 이단 사슬과 같은 허망한 풍술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권세나 쾌락 등에 대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참되고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며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이웃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행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하고 채찍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며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간절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늘 주님 앞에 비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을 무장하도록,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청장년 멸려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야 됩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저들이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